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참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첫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방문자들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이 H마트 반경 5마일 안에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엔 정말 확실하게 들어주시거든요. 반경 5마일이 아니라 바로 H마트 건너편에 있는 예배당을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당,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아직도 손봐야 될 곳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곳에서 이 귀한 예배당에서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그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뜻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는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목전의 현실에 박두한 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유의해 볼 것은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목전의 생활에 얽매인 나머지 더욱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뒤바꿔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먼저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와 이런 것보다도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산을 세우거나 이럴 때 선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선교도 중요한 것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선교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그곳에 하여금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사정을 먼저 챙긴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점령을 당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살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내려진 명이 있는데,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42,360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총독의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하지는 않고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때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서 외적인 그런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내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반대와 이런 낙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또 뒤돌아서는 자기들은 가난해서 하나님의 전에 바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자기의 자신들의 집은 짓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결국 이스라엘만 가진 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습도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육신의 그런 만족을 채우는 데에 우선적으로 일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에 관한 것에는 더욱더 힘쓰고 관심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실 자기의 그런 자신을 챙기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영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 일은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자기 신의 그 삶 속에서 가장 긴급한 영적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날까지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발로 뛰고, 물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 일하시고 자신들의 그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많이 희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드디어 덴버 저쪽에 있다가 오로라로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위한다면 큰 잘못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그 영적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혹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가 봤지만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직장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지요?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편하게, 더 좋게 만들려고 먼저 일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 때문에 교회를 참석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guilty feeling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본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의 그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시간을 어디서 많이 보내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한 결과로 불행을 만나게 되고 빈핍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곳에 어떻게 만족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처음에 그 대학을 가게 된 것이 사실 장학금을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1학기 때 그 장학금을 잊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3.2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겨우 3.21을 맞은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보통 그 sophomore slump라고 2년째 그 슬럼프가 온다고, 그래서 그게 왔는지 뭐 그러는지 정말 아무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계속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놀기만 하니까 학점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단순히 공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거의 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섬기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대학생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였는데 1학년 때부터 선교부 부장을 맡았고요. 선교 컨퍼런스를 그 해에 기획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뭐 보스턴 전체 지역에 1,200명이 오는 그런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으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이 일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뭘 해도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아침 7시는 정말 꼭두 새벽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크리스천 라운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 영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가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런 삶이 아니다면 영적 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반대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것을 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나 먼저라는 생각,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생각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여러 관계 속에 나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은밀한 관계인 결혼 생활 중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 혹은 둘 다 나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둘 다 당신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그런 활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먼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신 분,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충실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충실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육신을 입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그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 시간에 부른 찬양 중에 찬양의 열기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1990년대 말 영국에서는 사실 많은 복음성가들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빈여드 같은 그러한 그룹들, 찬양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영국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왓포드라는 지역에 Soul Survivor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었던 맷 레드맨이라는 그 가수는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을 아주 많이 쓴 그러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너무나도 세련됐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느끼기엔 우리 예배에 뭔가 빠진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아주 큰 결단을 목사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악기들, 모든 음향 시스템들 다 중단시키고 오직 목소리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회중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문에 발을 들여 놓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려고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다 조용히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교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곡이 바로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의 열기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찬양곡입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함께,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